오늘의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와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욥의 슬픔과 고난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욥이 탄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 이후의 평안을 동경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듣고 가장 먼저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말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말해야 하겠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욥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요 지혜자로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 욥은 교육적 차원에서 여러 사람에게 조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서운 말로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삶의 무기로 절망하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욥은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욥은 위로하는 사람이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 자신이 힘든 일을 당하자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5절에서 지적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욥의 가장 큰 자랑이었으며 욥의 소망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조언을 시작하면서 욥의 아픔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이주인격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그렇게 훈계하고 조언하다가 막상 자신의 슬픔과 아픔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욥이 보여왔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태도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삶의 여러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판과 지적이 답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지적하면서 욥의 과거의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욥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적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가르쳤지만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욥을 붙들어 주지 않았고 욥의 탄식에 말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삶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말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7절부터 세상의 이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파종과 수확기후 그리고 사자를 예로 들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합니다. 결국 죄지은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 상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철저히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욥은 선한 사람으로 행세해왔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악한 행위들을 틀림없이 범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욥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사고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때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에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오로지 형벌만 받는 인간보호의 법칙이 정확히 적용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법칙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성경적 관점을 익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무정하시길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하여 욥의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 우월감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공격하는 대신 공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섣부른 판단과 충고, 권면이 도리어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